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 2000년 전에 그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7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다른가요? 한 시대에 같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인데도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모양이 성도들마다 각양각색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수천 수많이 있어도 교회들마다 또 모양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4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 현실적으로 그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며, 또 역사적으로 이 4대 교회는 어느 시대에 어떠한 교회인가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며, 오늘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나 그치거나 공허하거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직접적인 교훈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4대 교회를 현실적으로 그 당시 어떠했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4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 옆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교회들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즉 세상과 결혼한 교회였으며, 두아디라 교회는 변절한 교회. 다시 말합니다. 여자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바람이 나서 아주 집을 나가버린 여자와 같은 교회였으며, 버가모 교회는 바람난 여자와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위의 교회들이 보니까 그렇게 시원찮으니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변질된 모습들을 개혁해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력한 거, 열심히 한 거는 좋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 열심을 했지만은 죽은 데서 결국은 나오진 못했다. 옆에 있는 교회들 보고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은 다 잡았지만은 결론은 그들과 그반 다르지 않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또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보시고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목매하고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팔이 안으로 굽듯이 높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자기의 참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실 죽은 교회다.
그 교회로부터 너는 개혁되지 못했다. 초대교회를 네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다. 그러나 그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대 교회를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16세기 초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16세기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라는 것을 모든 학자들은 압니다.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를 로마 가톨릭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세 천년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톨릭이 잡고 있는 기독교의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4대 교회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대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개혁교회 또 회복하고자 하는 4대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아 실패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초에 하나님께서는 종을 일으켰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캐톨릭 신부입니다. 캐톨릭 신부이므로 캐톨릭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력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큰 종이었지만 루터로부터 시작하여 개혁교회는 실패한 교회로 끝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개혁교회는 사실 계속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4대 교회의 개혁적인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 말입니다. 16세기 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4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 교회는 온전한 개혁이 아니라 실패한 개혁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그 중간에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대 교회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7교회 중 스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형제 사랑을 이루고 그 다음 초대교회를 회복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4대 교회가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실패한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서 사실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서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오늘날 21세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7교회에 관하여서 읽어볼 때 4대 교회도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갈 교회이며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러한 상태로서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갈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3장 1절을 통해서 네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죽은 교회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은 로마 캐톨릭에 잡아먹혔다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개신교가 문자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살아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개신교는 죽은 교회다. 그러면 로마 캐톨릭과 연결하면 이 교회는 어떠하단 말입니까? 캐톨릭으로부터 개혁하여 나왔지만 종교개혁은 잘못되었다, 실패하였다, 미완성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즉 개신교가 로마 캐톨릭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물들어 있다. 계속 거기에 빠져 있다. 캐톨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주님께서는 2절 끝부분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4대 교회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행동을 보니 내가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4대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에 기대를 하셨습니다.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개혁해서 나온다면 초대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닮은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캐토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오라는 것이.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어떠합니까? 이 개신교가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개신교 안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기독교의 현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개혁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 로마 캐토릭에 오히려 뒷걸음쳐서 도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3장 2절에서 주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개신교가 즉 4대 교회가 뭔가 살아나오기 위하여서 꿈틀거리고 나오다가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한 것이 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 찾을래야 찾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회복 좀 하려다가 오히려 되돌아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살아남은 것이 있다면 그거라도 붙잡아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내세운 최대의 기치는 이신덕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음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의 진리 중에서도 대단히 근본적이면서 단순합니다. 쉬운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그러나 중세 천년 동안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파묻혔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곡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이신덕이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그나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라도 기초적인 거라도 더 이상 죽어가지 않게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느 시대입니까? 한편으로는 4대 교회 시대이며 또 한편으로는 말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시원찮고 죽어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해내시는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4대 교회가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정말 부모가 보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한 자식이면은 그 자식을 대할 때 부모의 얼굴 표정이 또 마음이 얼마나 밝고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식이 매일 일을 저지릅니다. 속을 상하게 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표정이 그 자식을 대할 때 표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교회 중 조금도 책망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좋은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이 4대 교회나 이 4대 교회 앞에 두아디라 교회나 그 앞에 버가모 교회 같은 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엄하게 나타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4대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우리는 3장 1절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주님은 4대 교회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대 교회가 어떠한 상태이길래 주님은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시고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오시는가? 이 개혁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죽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7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7 영은 무엇입니까? 7배로 강화되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4대 교회 앞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간 교회고 약화된 교회고 실패한 교회이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7 영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 별을 가지고 계신, 붙잡고 계신 분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이때 4대 교회는 강하고 빛나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종들을 말합니다. 이 주님은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도 권면하시면서 권고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서 그분은 4대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3장 3절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장 구약시대와 같이 심판을 내리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사무엘 하에서 웃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에서 고라당들은 반역하다가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해라.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네가 이러하니 이렇게 하여 이것을 회개하라. 할렐루야. 자상한 부모가 자식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장 매를 들지 않고 자식들이 생각하여 깨닫고 회개하여 부모님 앞으로 돌아와 온전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2장 16절 버가모 교회도 그러함으로 네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로마 캐토릭을 상징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너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하고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역사적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3장
9절에서 열심을 내어 네가 회개해야 된다. 왜? 라오디게가 미지근하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열심을 내면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만약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네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3장의 7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7가지 경고를 주셨습니다. 2장 5절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2장 16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 2장 22절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너를 던지리라. 2장 23절에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너의 자녀를 죽이리라. 2장 23절에서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고 말리라. 3장 3절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재림하여 너를 심판하리라. 마지막으로 3장 16절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 4절에 보면 다행히 사대 교회에도 극소수 몇 명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종들이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시대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어떤 시대든지 항상 교회나 사회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타락할 때 그 중에서도 항상 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대 교회도 역시 몇 명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하여서 3장 5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고, 둘째,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흐려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흰옷이 무엇입니까? 첫째, 신부복장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흰옷이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있는 흰옷과 흰돌은 그래서 닮은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으면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충성하고 봉사할 때 상급 즉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대교회의 단점이 무엇인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완전하고 실패한 개혁교회 이름뿐이며 캐톨릭에 계속 물들어 죽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캐톨릭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대교회의 단점은 잠자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네 앞에는 도적같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아 사대교회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은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부터 이 기독교는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단이 목회자들도 숫자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수백 개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